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따뜻한 봄이 다 왔습니다. 네, 뭐 힘든 일 있으신 거 아니시죠? 예, 제가 이제 말씀을 간혹 이렇게 강단에서 전하게 되는데, 어, 뭐 신기하다, 저에게는 좀 신기한데요. 그게 좀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스스로 좀 물론 그냥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말해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어떤 한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먼저 누가복음 7장 이거는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어,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 30절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율법사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곤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였지만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율법 내용들은 이제 구약이죠. 모세오경을 비롯한 율법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잘못 읽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받지 않았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지 않았고 또 침례 요한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 예수님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이제 이어서 보시면은 17절하고 21절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70인을 고르시고 이제 전파하라고 이제 보내신 다음에 그 70인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역을 굉장히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다음 장면인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이 오늘 함께 상고해 볼 말씀입니다. 주제는 이와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장 25절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25절의 말씀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율법 교사가 정말로 궁금하고 정말로 찾고 싶어서 답을 찾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은혜로 얻는 믿음 그리고 거듭남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율법교사가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중심에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인데,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고 무엇보다 율법교사의 이제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을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도 뭐 1차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영생이 있지만 사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이제 있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지옥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그냥 얻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은 단순히 어떤 물건처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력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삶, 그리고 그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영생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또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단지 이 율법 내용을 잘 아는 것, 율법을 암기하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어떤 율법 내용, 정보를 단순히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읽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챗 GPT라는 그죠? 그 인공지능도 요즘에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걱정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이 챗 GPT가 굉장히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질문 하나만 딱 적으면 답을 쫙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니까 예를 들어 봄에 추천할 만한 음식을 소개해줘라고 그 챗 GPT에 딱 질문 하나 던지면 A4 용지 몇 장 양 분량 되는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봄에 좋은 음식을 추천하겠습니다. 1, 2, 3, 4, 5, 6 쫙 나와주거든요. 그만큼 참 이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고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단순히 이 율법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읽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27절에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역시 율법교사는 율법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도 비슷한 어떤 율법교사가 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것인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좀 더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많은 율법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율법 많은 율법 613가지인가요? 610 그 정도 되는 율법 중에서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는 25장 39절에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하면서 이게 동일선상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이웃은 사랑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지난 주일에 저희가 들려줬던 말씀처럼 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쓰신 갈라디아서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2장 8, 9절에서도 저 빨간색 말씀만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서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사람들 간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이 율법 안에서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이 최고의 법,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율법 교사는 그 중심에 이 율법 내용은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제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다가,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고 하면 이렇게 좀 부정적이잖아요, 사실. 부정적인 게 맞고, 하지만 이제 다 모든 율법 교사가 혹은 모든 유대인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 네, 28절로 34절 말씀인데,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여기서 서기관, 율법을 필사하던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 물론 죄가 다 죄지만 힌트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맞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일 큰 죄,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하고 이렇게 좀 연관해서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제일 큰 죄. 아마 뭔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게, 해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제일 큰 죄는 제일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라고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참 맞다, 맞는 것 같다 라는 이렇게 교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외면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짜증나게 좀 하지 마. 내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 예배를 중요시하고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직장 동료의 도움 요청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나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따가 ISF 홍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이런 마음. 그리고 이 전도하는 것과 관계 없으면 그 사람이 힘들든 말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힘들구나.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참 사랑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참 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그것이 전도와 관계없더라도, 행여나 내가 어떤 꼭 저 같은 경우 약간 그런 건데, 꼭 어떤 교회와 관련된 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힘든 거는, 예를 들면 힘든 거는 힘든 거고 나는 건들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저는 교회 일 때문에 바쁘거든요.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 특별히 참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이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제가 내린 정의는 생색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색내지 않는 것. 제가 예를 들어 배고파요. 그럼 제가 밥을 사 먹잖아요. 그럼 제가 제 자신한테 생색을 내나요? 찬영아 기억해라. 내가 너 이거 2만 원짜리 밥 사줬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추워가지고 어떤 따뜻한 뭐 핫팩을 샀어요. 핫팩 막 사고 있는데, 찬영아 이거 핫팩 비싼 거야. 이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냥 추웠으니까 샀고 배고프니까 먹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밥을 사줬다면 생색내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먹는 거죠.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지? 이런 말 이제 안 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참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를 알았는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이빨 닦으러 들어가면 그 이제 치약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그죠? 위에 잔뜩 짜져 있는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쪼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딱 보니까 치약을 왜 이렇게 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친절하게 치약을 짭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빨 닦고 나가서 이제 제가 한마디 하는 거죠. 나중에 치약 봐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매는 뭔 소리야? 이러고 쳐다보죠. 그리고 뭐 물론 반대로 제가 그런 거를 받은 적도 있지만, 아무튼 참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어떤 신발을 이제 집에 아니면 뭐 교회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었는데, 제가 또 나름 그날 기분이 좋아서 신발을 정리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신발이 신발장이 이렇게 깨끗하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네팔에 가서도 이제 있었던 일이, 네팔은 따뜻한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넘쳐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써야 되는데, 네팔 이제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따뜻한 물을 많이 쓰면 다음 사람이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제가 좀 남겨놓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생색내는 겁니다. 따뜻한 물 아마 많이 있을 거야. 아직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있겠지 하고 들어가잖아요. 못 알아먹으면 제가 이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따뜻한 물 잘 나오지? 그러면 왜? 이러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하면서 결국 눈치를 채는데, 이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냥 생색내지 않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해주고, 혹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필요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 생색내지 않고 해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27절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했는데,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사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앞에 신명기 6장 제가 5절로 9절 말씀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이 내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8절부터 9절 가로 표시된 이 부분은 참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이 어떤 율법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 손으로 이렇게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유대인 집 문설주에 이런 이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적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동은 잘했지만 진정으로 그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율법교사가 말한 건데요. 이처럼 이 율법교사는 이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어쩌면 잘 외우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아마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모르는 거 이제 아니지 않느냐. 율법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모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이제 다음 29절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도 동기가 정말 궁금해서 정말 모르겠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교사가 예상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너 자신, 그리고 너의 가족, 너의 친척, 그리고 유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이웃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웃이란 개념은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중심적 이웃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족주의적, 배타주의적 이웃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나의 가족, 또 유대인 또는 유대교 이제 개종자들까지는 내 이웃인 거죠. 하지만 이 원 밖에 있는 뭐 사마리아인, 병든 자, 이방인, 그리고 세리, 이 로마와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고 했던 이 세리들 같은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어쨌든 이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이런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이제 옳다, 이 율법교사가 그래 맞다, 그 이웃, 이 원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이제 이 율법교사가 네, 사실 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옳다라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 동기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웃관을 갖고 있었던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30절로부터 시작되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이웃관 그리고 이 율법교사의 이웃관이 정말 율법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전부일까요? 정말 이 하나님은 신약 말고 구약에서 정말 유대인만 사랑하라고, 유대교로 개종된 사람만 도와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그네는 외국인, 그리고 다시 말해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0장 18, 19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류민을 위하여 먹을 것을 다 먹지 말고 수확할 것을 다 하지 말고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놓으라고 하시는데, 이 거류민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리고 혹시 유대교가 아닌 자들도 포함된 것인데,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어떻게 보면 편협한 이웃간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이웃간을 갖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웃간을 갖고 있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게 오늘날 지도입니다. 오늘 옛날 지도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날 그냥 지도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이야기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약간 좀 높아 보이죠, 그죠? 이렇게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실제로 좀 높은 지역에 있고, 이 여리고는 이렇게 산 내리막길을 지나가야 도착하는 곳이 이렇게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이게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해발 760m, 그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아서 이제 그 해저 300m, 그러니까 낮은 마이너스 300m로 해서 굉장히 높은 곳을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 길은 굉장히 좁고 또 험하고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한 36km 정도 떨어진 거리고, 그리고 한쪽은 산, 또 한쪽은 낭떠러지가 있는 길도 많이 있는 그런 좁은 길도 많고, 또 길 옆에 이렇게 큰 암석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 뒤에 숨은 그 강도 떼들이 그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좁은 길로 오는 사람을 덮쳐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일도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은 좀 고도가 높아서 겨울이 되면 날씨가 좀 추운데, 반면에 여기 여리고는 좀 낮아서 따뜻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여리고성이 떠오르고, 또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삭개오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리고는 그만큼 이 땅이 비옥해서 예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이 도시로 발달이 되어진 곳,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갈 정도로 그 나무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30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 사람을 그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을 때리고 거의 죽을 정도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제사장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 제사장도 내려가다가 그 피해 입은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항상 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이 당시에 한두 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제사일을 섬기면 됐기 때문에 여리고에 살고, 그 여리고가 아까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내려간 걸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주석을 받는데요. 이 제사장은 이렇게 자기 일을, 성전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던 길에 우연히 이 피해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보통은 이 본문의 해석을 봤을 때 레위기 21장 1절, 바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 규정 때문에 만지지 못하니까 갔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은 죽은, 분명히 그 넘어져서 거의 죽은 자를 봤는데 돕지 않은 것입니다.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좀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게,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거의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아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가 저거 만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도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자였는데, 이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봉사를 한 이후에, 자기가 맡은 일을 한 이후에 내려가는 이 길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참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지만 피해서 외면하고 피해서 지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도 그 율법인 레위기 21장 1절에 이 죽은 자를,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규정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봤는데 이제 거의 죽어가잖아요. 거의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치는, 하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좀 찔렸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면서 오히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못 만질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그냥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냥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33절에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원수,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이웃이 아니었던 참 망해야 될, 유대인이 봤을 때 그렇게 원수로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그 피해자를 아주 친절하게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길에는 많은 강도떼가 있었고,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그 강도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피해자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강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 주변에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여행하는 중이었고 자신의 목적지가 있었는데, 괜히 내가 가는 길 멈춰서 이 사람 도우면 그 주변에 있던 어떤 강도가 자기 자신을 덮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강도 딱 봐도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것 같으면 여기 강도가 있었겠구나, 빨리 가야지, 빨리 피해서 가야지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쓰러진 자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우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역시 그냥 여행하던 중이었는데 그 여행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 어쩌면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자신이 여행 중에 사용하려고 했던 자기를 위한 치료제였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자기가 타는 그 짐승, 자기가 편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그 짐승에서 자신이 내리고 그 불쌍한 자를, 그 피해 입은 자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 자신은 걸어가는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는데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달치 숙박비였다고 합니다. 두 데나리온을 준 것은 두 달치 숙박비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자기도 여행 중이었고 그 여행 경비로 쓰려고 했던 이 돈을 뭐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위한 돈을 자신을 쓰지 않고 이 피해 입은 자, 이 불쌍한 자를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 이 피해 입은 자가 어떤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어떤 민족인지 그것도 없고 그냥 피해 입은 사람, 그냥 어떤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두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를 33절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정말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여행 경비, 자신의 비상약품, 자신의 짐승,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돕게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제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고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이 똑같이 쓰여진 구절이 여러 개 있겠지만 누가복음에서만 보면은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인 성의 한 과부를 보시고 그 아들이 죽고 슬퍼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신 이 불쌍함과 똑같은 불쌍함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이 측은히 여겼던 그 측은히 여겼다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했고 하나님께 섬긴 그 봉사의 일은 중요했지만 그리고 율법 교사도 그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는 것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그 중심은 굉장히 차갑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저도 매주 제가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이 교회 출석을 잘하고 매주 만찬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에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건강하니까 제게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정말 감사하기도 드리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그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그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37절에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은 정해져 있고 그 원 안에 있는 사람만 자기 자신의 이웃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원이 없고 모든 자에게 열린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라고 이웃을 정해놓고 섬기지 말고 이웃을 정해놓고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정해놓지 말고 모든 자에게 정말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정말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러나오는 고통에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정서적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경책에 많은 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구약에서 참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창세기 19장 16절에 이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롯 분명히 지금 여기 소돔 망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롯이 지체하니까 롯 지체하면 그냥 버리고 두고 가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더하셔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그 천사들이 잡아서 그냥 강제로 인도해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와, 지체해.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너무 긍휼해, 너무 불쌍해서 이 손을 잡고 끌고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자비를 더하심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정말 많은 자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자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한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요.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이웃관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이방인, 병든 자, 사마리아인, 세리, 유대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원이 없는 경계가 없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 사랑을 본받아 원을 만들지 말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정해놓지 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봉사는 잘할지 몰라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제가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는 이 동일선상에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고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